제가요, 오래전에 상담을 했는데, 우리 자매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왜 그러냐, 남편 때문에 걱정이라 왜 그러냐. 남편도 집사님이거든요. 오셨나? 되게. 근데 그 남편께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등산 동호회 있잖아요. 등산 동호회를 다니는데, 그 등산 동호회를 하는데, 등산 꼭 토요일 주일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만 가든지 주일은 좀 예배 드리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처음에 좀 하는 것처럼 하더니 그냥 완전히 푹 빠진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이 자매님이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등산 안 가는 날도 아침에 잘 차려입고 같이 교회 가는 복장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나갔다 올게 어디 가나, 오늘 동해 사람들 만나서 뭐 커피 한잔하고 놀기로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가는데,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나 봐. 그럼 거기 자매들도 오냐? 다 당연하지. 뭐 동호회 회원들이 뭐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뭐 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형제들끼리 몰라도 자매들 있는데 가면 그 되겠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얘기를 막 좀 싸웠나 봐. 싸우겠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저한테 온 이유는 아무래도 뭐 외도하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없는데 그렇게 나가는 거 뭐 자매들이 좋다고 그렇게 맨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증거도 없는 거야, 증거도. 근데 제가 그랬죠. 그 사람이 외도하는 거라고. 남편께서는 외도가 시작됐다. 증거는 없습니다. 나쁜지 못된지 다 안에 따라 벌써 그분의 마음은 우리 자매님하고 예배 드리는 게 재미없고 집에서 같이 노는 게 재미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차 마시고 하루 종일 그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하는 일도 없이 카페에서 계속 낯선 자매님들하고, 낯설진 않겠지만 하여튼 뭐 해가지고 커피 마시고 뭐 이러고 있으면 이게 벌써 이 내적 상황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지는 아무도 몰라. 발견만 안 되면 돼요. 뭔가 드러나지만 않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시대가 오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에 이런 것들이 딱 들어와서 자리매김을 하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지배를 당한다. 그래서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치명적이다. 한번 들어오면은 내 영혼을 사근사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근사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건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죄란 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치명성도 있지만 확장성도 있어요. 흔히 전염성도 있습니다. 내 심령 전체와 내 사고까지 하고 내 행동까지 지배해버리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고, 이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 버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전염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해서, 그래서 좋은 가정, 좋은 성도,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려면요, 믿음의 역사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활동하고, 믿음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그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처음에 들어왔을 때 치열하게 거절하고 잘라내야지.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그러잖아요.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차에. 밥 먹겠습니까? 밥 먹읍시다. 내가 살게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태도가, 신앙 고백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 언약의 가정을 지켜주는 범위에 설정을 하고 언어를 선택하고 행동을 하고 예의를 갖춘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멋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경우 어때요? 그냥 던질 수 있는 말을 다 던지고 가까이 하고 그러는 거 어떻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임에 나갔다 하더라도 처음에 어떤 일이 들어올 때 거절할 줄도 알고,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예의 있게 잘라버리면은 못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과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치명적인 죄의
상처를 받지 않고 그 확장성이 있어서 전염되는 죄의 오염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에 오면 한 번 이기고 나면 또 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잘라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펜스를 쳐야 돼요. 어떤 펜스를 쳐야 되느냐? 우리가 흔히 사도신경의 펜스를 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하시다. 여러분, 보통 낭망될 때 외도를 합니다. 내가 뭔가 무너졌다. 아유, 살맛 안 난다. 그럴 때 딴 사람 만나요. 다른 데 가서 놀고.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펜스를 쳐야 되는데, 믿음의 펜스가 뭐예요? 사도신경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하다? 무능하다? 전능하다. 자녀가 이렇게 무너져서 끝났다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계시겠어요? 절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다? 전능하시다. 여러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까지 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나를 안 살리겠어요? 그 펜스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계속 보기로 원하면 제일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펜스를 쳐라. 안전 펜스를 만들어야 된다. 예? 나를 돌보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분이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내 마음을 흔들려도 여전히 내 마음을 지켜내 주시고 감동시키시면서 비전을 불어넣어주는 분, 믿음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런 것을 연습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만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필드가 있다. 신앙고백이 뭐예요? 거룩한 공예. 사도신경 보면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공예 뭐예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음란한 짓 연습하는 거 봤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도둑질하는 연습하는 거 봤어요? 교회 와가지고 거짓말하는 연습시킨 거 봤냐고요? 교회에 오면은 어떻습니까? 죄악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아무리 낭만한 환경이라도 일어설 수 있도록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필드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 교회 보내라. 하여튼 교회 보내서 망가지는 경우는 없다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주일학교가 600명씩 모이는데, 그 600명 정도의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여기 오는데, 믿는 부모도 있지만 안 믿는 부모 아이들도 많아요. 왜 보내겠어요? 교회 가면 안전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신경을, 제자교육을 하면 사도신경을 배우는데, 묵상하면서 펜스를 자꾸만 쳐야 돼요. 네? 또 여러분, 사도신경을 어떤 펜스를 치게 됩니까?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하는, 영원히 사는 것도 약속돼 있잖아요. 우린 영원히 사니까 오늘 여기서 뭐 해가지고 끝나는 이럴 일은 없다는 거죠. 두 번째요,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사랑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랑을 사용하는 방법은 뭐예요?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면 남편을 위해 수고를 좀 하셔야 돼.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수고를 해야 돼. 내가 우리 아내를 정말 사랑해. 그러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오늘 이거 수고해야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사랑은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 수고하도록 사용해야 한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는 사랑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소문 나는 경우에는 모두가 피하고 모두가 안 하려고 하는데, 수고해야 될 일을 교회가 수고할 때 그 사랑의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은 수고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사랑. 근데 여러분, 이 수고하는 사랑을 보면 수고하는 사랑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수고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수고한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수고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수고의 범위를 설정해 놨다고요. 수고의 범위. 수고하는 사랑의 범위가 있어요. 수고하는 사랑의 범위가 있는데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내가 수고를 해서 수고하는 사랑을 하고, 가정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을 하잖아요. 수고하는 사랑을 할 때 범위가 있다.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은
오직 누굴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뭐 쾌락을 섬기고 섹스를 섬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기적 욕망의 수고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둘째 뭐를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다른 거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가 이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걸 또 잘하기 위해서 세 번째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뭘 하든지 어떤 수고를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 그 인격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 예?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연습이 됩니까? 이 연습을 할 만큼 하는 사람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딱 세워가지고 사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주의를 잘 지켜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알게 되고, 그 다음에 5계명이 뭡니까? 가정에서도요, 이렇게 수고하는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부모님도 있고 자식도 있는 중간에 왜 낀 부모 세대 있잖아요.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자식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선택하죠? 부모님은 조금 하고 애들 신경 써야지, 이러고 할 수 있죠.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수고하는 사랑이 있어야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낀 세대지만은 수고하는 사랑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잖아. 부모도 섬기고 자녀도 키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랑을 하고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수고를 하면 내가 부모 세대로서 반드시 다음 세대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훌륭하다. 양육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훌륭하다는 소문이 나는 거야, 집안에서도. 아빠도 훌륭하고 엄마도 훌륭하다. 근데 부모는 나도 못하겠다, 없애버리고 자녀만 신경 쓴다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하는 사랑은 관계의 우선순위를 지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자, 하나님, 배우자,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신자, 불신자. 관계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성도들은 누구와 먼저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부모보다, 자식보다 누구와? 아내와 남편이 1순위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선상에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듯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도 마음으로도 실제적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여러분 6계명, 7계명,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거든요. 순교를 지켜줘라, 이거 아닙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는 건 상대의 순교를, 언약적 순교를 지켜주고 생명의 가치를 지켜주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여러분 술 먹으며 권하는, 술을 자꾸 먹으라고 권하는 사람은 일찍 죽으라는 거야. 내가 주는 술 한 잔 빨리 마셔, 더 마셔. 뭐 하라고요? 일찍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6계명, 7계명은 뭐냐면요, 생명을 지켜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순교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양한, 예컨대 아내 없이 남편 없이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이성의 여러 그룹을 만난다 하더라도 다른 겁니다. 수고하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 상대방의 아내와 남편이 있는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고 언약의 가정을 지켜주면서 내 가정을 지키며 내 남편을 지키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라는 거죠. 이 카테고리가 어디서 결정됩니까?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는 사랑을 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또 전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수고가 혹시 하나님을 넘어가는, 나를 목적으로 하거나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지, 또는 우상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질서를 유지하는 건지 깨뜨리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의
그런 순결한 언약적 그런 관계를 깨트리는 건지 아니면 보호해 주는 건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든 사이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여기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뭐가 됐다 그랬어요?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누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것을 다 예고해 놓습니까? 한 가지만 약속하죠. 아버지가 항상 너에게 좋은 거 줄 거야. 좋은 거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좋은 거 줄. 이건 근데 뭘 줄 건데? 이렇게 물으면 다 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부모도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매달 또는 매년 또는 분기마다 때를 따라 주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거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 때 뭐가 있죠? 소망이 있죠. 아버지로서 나에게 좋은 거 주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 이게 첫 번째 소망이에요. 두 번째는 사명받아 일꾼이 되잖아요. 사명을 받아 일꾼이 된다는 말은 명료합니다. 내가 지금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목사로서 온전하게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다.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로서 이 정도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때요? 현실적으로 내게 다 이루어질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 아버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과 관련해서 비전과 꿈과 뭔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소망, 그것이 두 번째 소망이에요. 아버지가 좋은 걸 주는데 언제 때를 따라 주는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 사명과 관련해서 성취되고 꿈을 이루는 비전을 이루는 소망.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소망, 영생을 얻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소망 가운데 이 시대를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루는 그 꿈, 비전, 그 비전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소망이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자녀인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데, 여러분 그 소망을, 이 세 가지 소망이 있는데 자녀로서 좋은 거 기다리는 소망, 사명자로서 사명을 성취하고자 원하는 소망, 장차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소망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을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의 인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을 참고 있는 것, 참는 것, 이것이 이 소망을 사용하는 것인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인내하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너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꿈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뭘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왕노릇 하시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실로 내 꿈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꿈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시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네가 필요한 게 뭔지 얘기해라. 그럼 다 들어줄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죠.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구할 때 이렇게 구해라. 주님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고 지내면서 적어도 시험에 들진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면은 나 아는 데 소리 너무 잘합니다.
교회 안 갈 때 소리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시험에는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시험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설교 준비 안 해. 그러니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장로님 만날 때 시험 들지 않고, 권사님들 만날 때 시험 들지 않고, 성도들 만날 때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누구나 시험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뭘 어떻게 기도하라 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랬죠. 왜냐? 죄에 빠지면 할 일 못하고 야단 맞고 시간 허비하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필요한 것을 딱 구하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죠? 주님이 궁금한 거죠. 뭐가 궁금하겠어요? 야, 다른 사람은 전부 집 사달라고 전부 기도하고 소원이 만에 출세가 소원인데 너는 어떻게 내 이름 높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냐? 그래서 내가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구해라 그랬더니 기껏 구한다는 게 일용할 양식 구하고, 네? 그 다음에 시험 들지 않게 하고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냐? 어떻게 이렇게 모범생이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모범적으로 구할 수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대답하는 거죠?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게? 아버지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 꿈을 가지고 오늘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갖다 여기 넣어보면은 나의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 문제 있는 기도인지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소망의 인내를 하는 기도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프마 부인이라는 사람이 광야의 샘이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근데 그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카프마 부인이 누에고치 있죠? 누에고치 아시죠? 누에고치가 있는데 누에고치 이렇게 보니까 그 번데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누에고치가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구멍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방이 있잖아요. 번데기가 나방이 돼가지고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그 조그만 구멍을 뚫어놓고 나오려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카프마 부인이 가위로 그냥 쑥 나올 수 있도록 쭉 잘라준 거예요. 구멍을 하큰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방이 그냥 힘들지 않게 쑥 나와가지고 날다가 앉아있다, 날다가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힘들게 나온 나방 하나 있거든요. 그 나방은 앉아있는 게 없이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가위로 오려가지고 그냥 힘들지 않고 나온 나방은 그냥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구멍으로 자기가 넓혀가면서 나온 나방은 연구에 의하면 면역력이 최고로 이루고, 말하면 혈이죠. 혈이 막 날개로 가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나를 수 있는 모든 훈련이 다 된답니다. 그 나오는 과정 속에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위로 뚝 뚫어놓고 나오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연습도 안 됐죠. 이 날개도 사용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못 날고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여러분, 수고라는 게, 인내라는 게, 자, 여기 보세요. 소망에 인내를 하는 거죠. 사랑에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다 어때요? 이게 다 고난이에요. 애쓰는 겁니다. 애쓰는 거. 근데 이 애쓰는 과정이 뭘 만들어내냐면 꽃을 피게 만들어요. 사랑의 꽃도 피게 하고 소망의 성취도 보게 하고, 예? 믿음의 결과도 보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예? 믿음은 어떻게 사용한다? 역사하도록 사용하고, 사랑은 수고함으로 사용하고, 소망은 인내함으로 사용한다. 인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수고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십계명 말씀을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을 나의 것으로 확실하게 세워가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오늘 한 해도요, 소문나는 가정, 소문나는 교회, 소문나는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